바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해양연구회고라는 잡지에서 많이들 흘렀어요. 근데 이건 저는 다 삶의 뭐라 그럴까 이게 다 다르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주일 외에는 만나는 이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나는 또 거리상도 있고 그래서 만나게 될 때마다 참 반갑습니다. 미국 해양연구회원한 잡지에 난 플랭크 콕의 등대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대는 어때야 되는가? 등대는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또 등대는 바꾸어지지 말고 또 등대는 경고해야 되고 등대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이게 바로 등대의 법칙입니다. 등대는 자리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고해야 되고 등대가 움직이면 어떻게 경고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움직이지 않아야 경고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흔들리면 경고받을 대상이지 경고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훈련 함대 두 척이 악천후에서 기동불거를 하기 위해서 해안 바다를 향해 떠났습니다. 어두운 속에서 향해를 하다가 초병이 우연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선장에게 지금 우연히 불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선장이 묻기를 그러면 그것이 지금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그러기는 지금 제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의 말을 듣고 선장은 다시 무전을 쳐라. 저 배에다가 무전을 보내서 충돌할 수 있으니 20도 각도로 우연을 가라 이렇게 경로를 바꿔라 이렇게 무전을 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전을 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배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배가 좌연으로 20도를 돌리시오 라고 변경을 하라 이런 무전이 날아왔습니다. 다시 이쪽에서 나는 선장이다 그러니까 빨리 배를 방향을 틀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은 2등 항해사였는데 그러나 당신이 빨리 바꾸는 게 좋겠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화가 나서 나는 군함을 지휘하는 함장이다 그러니까 빨리 당신은 우연으로 20도를 틀어라 라고 하니까 나는 등대지기요 라는 무전이 날아가는 겁니다. 등대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경고를 주기 위해서는 등대는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아무리 큰 군함이라도 군함이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많은 경고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경성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성경에는 이 외에도 많은 경고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재난이 있다 라고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많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요한복음 9장 4절에는 밤이 속히 오리니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밤 되기 전에 우리는 열심히 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먼저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이런 위험을 경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에도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6분의 1이 돈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서의 6분의 1이 돈의 재물에 대한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돈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거짓에 대한 경고가 수없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일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50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이 거센 저항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는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라. 모세가 아론 너도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민수기 1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자 향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가정한 향로를 가지고 있는 고라의 무리들의 향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250개 향로를 들고 있던 고라와 그의 대적자들을 영원히 땅에 묻고 말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향로를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인은 가인의 제물이 있었고 아벨은 아벨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향로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가 준비한 향로가 있습니다. 어떤 향로는 하나님이 받으신과 동시에 어떤 향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각자가 각자의 향로와 불을 가지고 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패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멸망의 길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두 개의 대조적 사건을 교차 구조의 경계선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첫째 서두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1절에서 3절까지는 사건의 결과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또 다른 사건인데 이것은 이 사건의 결과의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먼저 이유를 설명하고 결과를 말하는데 오늘 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부터 기록은 사건의 결과부터 먼저 던지고 독자들로 하여금 뭔가 모르게 시선을 집중시켜서 먼저 이 사건의 먼저 결과를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이유를 전조에 대한 어떤 그 원인을 후반절에 쭉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제조적 사건의 교차를 오늘 저자는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 되는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러서 하나님은 이 두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불이라는 것은 에쉬라고 합니다. 에쉬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불 피하려고 불을 쬐다 이런 불이 아니고 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이라고 할 때 뭐 온도를 높인다든지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불을 피워가지고 막 한다든지 일식을 한다든지 이런 의미의 불이 아니고 이 에쉬라는 이 불은 불의 상징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건 불이다. 일반적으로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불 피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쉬라는 불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했던 곳에서 불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른 불이라고 했잖아요. 주루라는 다른 말은 다른이라는 말의 뜻은 말은 주루라고 하는데 주루. 네? 이 주루라는 것은 다른 불을 가져왔다. 다시 말하면은 불은 불인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불이 있잖아요. 뭐 연탄불이 있든지 가스불이 있든지 이런데 가스불을 가져왔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주루라는 것도 사실은 이 불법적인 불이라고 하는데 이 불은 다른 불로 우리는 개혁개정에서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원문적으로 볼 때는 불법적인 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이 다른 불을 드린 나단과 아비후의 제사에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하셔서 그 두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쳐서 쓰러뜨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과적인 문제로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이들이 왜 이런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이후의 문제를 오늘 4절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글러서 보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모세는 과연 어땠을까, 하나님은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두 제사장을 죽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나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분노하셨던 버금가는 분노를 오늘 이 10장에서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셨을까? 여호와께서 분노하셨고 모세가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의 중대성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라는 이 과제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분노하셨고 모세도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제사로 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죠? 예배합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사람들이 참말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교훈을 삶 속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많은 교훈 속에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왔는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야만 되는가 라는 것은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즐겁을 해야만 될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드리는 것이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다가 아비후의 사건은 가장 중요한 예배에서부터 일어났다는 사실과 잘못된 예배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하게 했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장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두 번째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는 아론을 통해서 드렸어요. 그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그게 9장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좀 한번 볼까요? 22절, 9장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한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라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렸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가득하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첫 번째 제사입니다. 가나안을 나와서 애굽을 나와서 첫 번째 드리는 제사. 아론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너무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지하셨어요. 영광이 가득했어요. 10장에 와 두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무 이게 참 극과 극인 같아요. 성경 극과 극의 반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첫째 제사를 이렇게 기쁘게 받으셨고
두 번째 제사는 그의 큰아들 장자와 차단아 드린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받지를 않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뭐 소 잡고 양 잡고는 잡진 않아요. 삶의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런 어떤 재물이 아니라 삶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이 재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즉시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제사가 있다. 그렇게 제사가 중요하죠. 성경에는 구약에서 이 본문에 대한 사건을 몇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본문 외에도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본문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민수기 3장 4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산에서 다른 분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다. 자식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 씨가 많았다. 그렇죠? 자식이 없어서 죽었잖아. 아론의 아들 5명 중에 2가 죽었어요. 장자와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씨를 말린다. 좀 씨는 좀 난감하지. 그죠? 그만큼 엄중했다는 이야기죠. 민수기 26장 62절에도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분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죽었더라. 대상 24장 2절에도 나답과 아비후는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었다. 이런 반복적인 진술은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제사가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경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그들의 제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많은 분들의 설교를 봤습니다. 이 본문을 지금 설교하면서 그 주석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가장 핵심적으로 그들에게 제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 물론 어떤 분들은 각각의 제단, 각각의 여기 보면 1절에 보시면 나단과 아비후가 각기 장로를 가져다가 그랬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서로가 경쟁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더라고. 내가 드리는 것, 네가 드리는 것 각각의 제단.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드렸다. 그래서 드리는 사람이 경쟁이 되었다. 나는 많이 드렸다. 나는 잘 드렸다. 나는 좋은 곳에서 드렸다. 이렇게 경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설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한 가지 다른 분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기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어요. 뒤에 따라 나오는 게 원인적인 문제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다.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불을 제대로 못 때렸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일련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생활을 살아갈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또 결론에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왜 뒤에 나오니까 뒤따라 나오는 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일반적으로 오늘 이 불을 드리는데 잘못된 불을 드릴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정신이 혼미하니까.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불을 드렸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불을 드렸다. 이 다른 불이라는 불법적인 불법적인 개혁개정에서는 다른 불이라고 그랬고 사실은 불법적인 불이다 라는 이 불이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속에서는 이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예배에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가지고 나온 향로나 아니면 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다른 불법적인 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보면에는 한결같이 불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불을 들었기 때문에 불이 내려와서 둘을 죽였어요. 타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불이 내려갔는지 타지도 안 하면서 몸은 그대로인데 그만 그 생명을 거둬갔어요. 다시 말하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단과 아비후의 제사는 드리는 불이 잘못되었다. 오늘 드리는 불이라는 애쉬라는 이 불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노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것은 남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남편에게 주었더라. 그게 에노시. 그러니까 불은 뭘 상징한다고? 남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주르라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 이방의 계집, 음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는데 또 불의 또 다른 의미는 에노시라고 하는 남편을 상징하는데 주르라는 것은 이방인이요 형용사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방 음녀의 계집이야. 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를 받으시는 남편 하나님이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제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살고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순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순간 발자국이 오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짓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그런 의미의 불. 따라서 불법적인 불을 드렸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집행되어져야 될 부분이 거룩과 신성입니다. 아세요?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룩과 신성.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거룩과 신성이다. 다시 말해 이들의 제사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신성을 침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여호와의 예배에서 불법적인 제사의 행위를 수행하려 했기 때문에 다시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의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도 일련의 이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우상 섬겼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모독됐다는 거예요. 훗날 고라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고라 일당과 아론계 제사장들과의 대결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도 똑같은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리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쓰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불이 바로 오늘 애쉬라는 이 불이 되겠습니다. 정통성이 없는 불법적인 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통성이 없는 분양의 제사를 하나님은 신성 침해로 말미암아 받지를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애쉬라는 어구에서 핵심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불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 이 불은 어떤 불이 해야 되느냐? 이 불은 어디서 불이 와야 되겠어요? 오늘 제사를 드리잖아요. 속죄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죠.
그게 뭐가 있어요? 불이 있잖아. 그 불을 담아서 드려야 돼. 근데 그 불을 아닌 다른 불을 드렸다. 지금 제사를 드리려면 불이 있잖아. 제물을 태우는 불. 그 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이 아닌 다른 데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을 받지를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대를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번제단에 남아있는 그 불로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의식과 관행을 도입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현현과 여호와의 신성을 모독하는 다른 불을 불법적인 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단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데려가 버리셨다. 아울러 그 불이 나단과 아비후를 죽였다면 하나님은 또한 불로서 그들을 심판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나만 바라바라는 것이야.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요? 내 뜻만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나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의미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에 자신의 신성을 침해하기나 자신의 거룩성을 더럽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삼키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꼭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의 방법은 너희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거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리는 참말로 유용합니다. 정리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리는 참말로 귀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해야만 되지. 만약에 절연되지 않는 고압을 만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한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몬새를 만나주는 놀라운 이적의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지만 속되고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제사를 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에서 모세는 이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오늘 위로의 차원에서 모세는 아론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눈여기 볼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 말했어요. 왜 아론이 잠잠하니라는 단어를 여기 넣었을까?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라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세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잖아. 근데 그게 죽었어. 지금 눈앞에서 죽었어. 죽었는데 통곡해야 되잖아요. 통곡해야 되잖아요. 아들이 둘 죽었는데 하나도 아니고 방성 대복을 해야 되는데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거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참 그래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졌다. 이게 참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자식 죽는 게 중요합니까? 손 좀 들어봅시다. 솔직히 손 좀 들어봅시다. 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자식 병이 중요합니까? 이거 전담했다고 그러죠. 그 전담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없이 보고 있는 거지. 막 속으로 막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자식 들이고 죽었으니까.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룩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을 나타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인 거예요? 죽여서라도 자신의 거룩을 대중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예배하는 자의 이 받아야 되는 교훈의 말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한마디 말없이 그냥 잠잠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은 두 아들의 죽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절 촉봉할 사건 앞에 두고도 여호와의 거룩과 자기의 아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 부정에서 정결로, 정결에서 거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이 거룩을 지향할 책임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법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말씀의 절차에 따라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평신도에게도 중요하지만 제사장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결코 거룩한 신성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거룩이 침해될 때에는 결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아론의 두 아들 장자와 차자 나답과 아비후 사악한 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순절의 사건이 시작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졌습니다. 그때 사건 이와 좀 비슷하죠? 산채를 메고 왔죠?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오늘 이 두 사건이에요. 처음 제사를 드리고 또 뭡니까? 처음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두 사건. 대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면, 신약에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의 아나니아와, 구약에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라면 신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연관성있죠? 뭘 했다고요? 쏘겠잖아요. 거룩성의 침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공통적 의미를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분께 거짓말을 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속임수나 교무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기사에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고, 지나친 열정으로 인하여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절제와 판단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신기하고 짜릿하고
어떤 신비한 이상적인 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뭘 원하신다고? 거룩성을 원하셔요. 뭐 이상한 어떤 형이상학적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받으시기 원하는 제사는 오직 거룩함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된 도리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신성에 친애를 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화려하거나 웅장하거나 편리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 얼마나 거룩하나, 그 예배 얼마나 정결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아담과 아비후의 사건을 정리해보면서 우리는 독주나 포도주를 당연히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지 속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정과 정결을 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더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인위적으로 세속적인 방법을 무차를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화려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라는 생각은 잘못된다. 웅장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겠지 착각이라.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멋있게 한들 하늘나라의 찬양대와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을 경중에 사람 앞에 드린다 한들 하늘의 전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건물이나 어떤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치가 없다 이렇게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화려함보다는 거룩함이 중요하다. 웅장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정결하나 안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나타나는 문제는 우리는 화려함보다는 정결해야 된다. 소박하지만 거룩해야 된다. 그것도 그런 것이 부정한다는 말은 아니죠. 평범한 삶 속에 부정과 정결을 분별해서 정결하도록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평범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하는 그런 어떤 추구하는 그런 어떤 분별력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 영광 가운데 만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되새김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 영광과 인내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